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들에는 보통 그 교회에 대한 감사와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오히려 저주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곳곳에서 꾸짖고 따지면서 마치 목에 힘줄이 튀어나올 듯이 거친 말투에 격정적인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 이상히 여기노라, 어리석도다 등 혹독한 표현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른 서신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그건 복음의 진리에 심각한 훼손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소위 다른 복음을 전하여 성도들을 교란하고 요동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만 아브라함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춘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라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인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은 마치 출애굽의 은혜를 외면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친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같습니다. 다른 복음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이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바울이 그들을 위해 수고한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 뿐 아니라 성도들을 결국 종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을 바울은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복음과 더불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소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기에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6장으로 구성된 갈라디아서의 구조는 이러합니다. 1장 1절부터 10절은 머릿말입니다. 1장 11절부터 2장 21절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간접적 호소입니다. 회심 전후 바울 자신의 행적에 대한 해고입니다. 바울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묘사함으로써 이어지는 신학적 논증과 목회적 권고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5장 12절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직접적 호소입니다. 성경적이고 논리적인 논증과 함께 성도들을 향한 직접적인 권고와 호소가 나옵니다. 5장 13절부터 6장 10절은 성령과 사랑 안에서의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6장 11절부터 18절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었는지를 엿보게 됩니다. 바울의 비전은 이러합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의 진리가 전해집니다. 전해진 복음의 핵심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 더 이상 율법의 저주와 속박이라는 멍에를 짊어진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주어진 자유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을 따르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새 사람의 삶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가진 비전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이 비전을 무너뜨립니다.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는 주장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멍에에 짓눌린 종이 되게 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할례와 같은 육체의 영역에 속한 것들의 가치를 두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자랑하며 다만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모면하는 삶으로 이끕니다. 사람 살리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하는 서로 물고 잡아먹으며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시작도 결론도 너무 다른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은 언성은 높이지만 온유한 심령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음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관한 계획 없이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길을 마련하신 것이 아니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일관된 구원의 원칙임을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 이후에 주어진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으며 다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에 불과하다고 가르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삶을 불가능하게 하며 성령을 주지 못하고 약속을 맹세하지 못하며 생명을 줄 능력이 없고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힘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밝힙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 육체를 따라 난 자녀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로 자유를 위해 부르심 받았음을 가르칩니다. 할례와 무할례의 논쟁을 넘어 성령의 열매 맺는 이웃 사랑의 삶이 새로 지으심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복음대로 행하지 않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이런 수고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멈춰버린 교회입니다. 할례와 같은 외면적 표지에 속아 성령을 떠나고 십자가의 고난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삶은 꺼리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교회입니다. 마치 율법의 소소한 규정들에 집착하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름질을 계속하고 포기하지 말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계속 이어가라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회복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랑의 삶을 계속 살아가라고 합니다. 이번 9월에 바울 사도가 강한 언성으로 전하는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다름질을 멈춘 곳은 없는지,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시면서 사람 살리는 사랑의 종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며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